느헤미야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했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를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고 지금 읽었잖아요. 읽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것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지위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고관대직을 갖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유대 민족들과 자기의 동족들과 함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겨내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아들의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이라는 치감을 받는 것을 오히려 거절하고 동족들과 함께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으로 자기에게 준비된 그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더 좋은 것을 확실하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기뻐서 좋은 일들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읽어봐야 합니다만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4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러 이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고 있는데 문제가 터지는 거죠. 4장 1절에 보면 산발맛이 뭐라고 합니까? 크게 분노하여 비웃으면서 4장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자기 형제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 앞에 서가지고 산발랏이 외칩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이 산발랏이 뭐라고 합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러면서 빈정된 거예요. 그 정도로서 끝나고 또 많은 게 아니라 안 본 사람 도비야도 곁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러면서 비난하고 이렇게 hir난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남들이 비꼬는 거죠. 에이, 잘해봐라. 뭐가 될 줄 아냐? 뭐 그렇게 해본다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조금 있으면 너 포기할 때 이렇게 빈정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것 같았는데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아스도 사람들이 근데 어제는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은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해. 아까는 그냥 비난만 했는데 이제는 심하게 분노해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에서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아이고 그만두자 엄마 해본들 대도 안 하는데 말로 할 거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또 지석이 하나 이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습니다. 앞부분에는 1차적으로 대응할 때는 기도만 했어요. 이제는 2차적으로 대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이제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이 나야 되잖아요. 아니, 또 세 번째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10절에 보시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이런 문제가 생겨. 바깥에서만 문제가 생기도 괜찮은데 내적으로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우리의 원수들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살육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살육하여 역사를 끝이게 하리라 이러면서 막 주변 사람들이 또 덤벼듭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12절에 보겠습니다.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얘는 우리 편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누구 보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빨리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막 주변에 와 자꾸 치러 오니까 방해를 하니까 내 코가 석잔데 내 가서 무슨 거기 성벽 건축하고 있느냐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죠, 그죠? 히스기야는 또 어떻게 합니까?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방비를 하게 하고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그 다음에 남은 백성에게 여기서 있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야 될 게 남은 백성이라 남은 백성. 그러면은 도망간 백성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같이 일하다가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대로 버려두고 남은 백성에게 힘을 내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는 그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대단한 구신분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5절. 그러고 나면 끝났습니까? 또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이제 듣고 올 것 같으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이제는 각각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꾀를 도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적군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어떤 생각들을 다 패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절반은 갑옷을 입고 방패를 하고 활을 가지면서 막고 있고 절반은 또 건축하는 일에 힘을 써서 일하게 된 것이죠. 건축하는 자도 칼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면서 나팔 부는 자는 이 느헤미야의 곁에 서서 다 함께 있다가 야 적군이 온다 나팔 부르라. 그러면 나팔 불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하던 그 손을 내려놓고 창과 칼과 활을 들고 같이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면서 막았던 것입니다. 20절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들이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면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만 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닥치는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일어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그를 위해서 지금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전화도 하고 걱정하면서 함께 나오기를 독려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좋아지던가 또 그러다 보면은 계속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길이 있다가 또 내리막길이 있고 다시 또 오르막을 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이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아온 것처럼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당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21절,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들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또 예루살렘 안에서 자고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23절에 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고 밤에도 잘 때 다 준비해갖고 바로 딱 일어나면 막 바로 싸움할 수 있도록 옷을 벗지 않고 준비해서 잡으면서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끝까지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대적의 존재가 있다. 항상 일을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 방해하는 세력들을 지금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이겨내면은 또 다른 나의 승리의 기쁨을, 또 다른 평강을, 또 다른 희락을 느끼게 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대적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하면서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기억하고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형제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싸워라. 그래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축복들을 받아서 성실하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나 깨나 잘 때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또 그러한 날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날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유다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성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참 적대 세력들이 나타나서 대적하고 또 적대 세력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참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어가면서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잘 이루어내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일에도 직장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기도했는데도 또 일어나고 또 기도했는데도 또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됨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늘 품에 거함으로 주 안에서 해결함 받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